안녕하세요. 성전을 청결케 하신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입니다. 41절, 42절.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예수께서 그 마을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내 눈에는 이것이 지금 가려져 있구나.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감정을 사귀며 소리 죽여 우는 조용한 슬픔이 아니라 격렬한 비통을 가리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격렬한 괴로움을 통곡으로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평강이란 이름을 가진 예루살렘 사람들은 평화의 왕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백성들의 기대와 달랐지요. 평화의 성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셨습니다. 평화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깨닫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43절. 내 원수들이 내 주위에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사방에서 너를 포위하는 날이 올 것이다. 주후 66년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에 저항해서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3년 후에 티투스가 파견되었죠. 토성을 쌓고 포위당한다는 말씀은 로마 장군 티투스의 전쟁 전략을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티투스는 정예부대 2,000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성 사방으로 토둔과 방벽을 쌓고 단 사흘 만에 예루살렘 성을 완전 봉쇄해버렸습니다. 당시 100만 명 예루살렘 백성들의 성 출입을 완전히 차단했고 음식의 보급로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은 수천 명의 주민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곡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44절. 그들은 너를 짓밟고 너와 함께한 내 자식들도 짓밟을 것이다. 돌 위에 다른 돌 하나라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드디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서 매일 500명씩 십자가형에 처하고 6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때 2,000명의 유대인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있을 때 성전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지붕에 있던 금박들이 녹으면서 돌 위에 떨어졌고 그 돌에서 하나하나 금박을 긁어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마지막 구원의 기회로 예루살렘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방문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45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두 번째 사건입니다. 누가는 이 일을 예루살렘 입성 당일에 있었음을 말함으로써 성전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의 최종 목적지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에 이어서 세 번째로 건축된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대왕은 BC 19년부터 8년에 걸쳐서 새 성전의 골격을 건축했고 그 후 예수께서 활동하던 당시까지 46년간 보수 및 확장 공사를 계속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자신의 정치적 통치 기반을 단단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롯 성전을 둘러싼 더러운 이권의 연결고리가 형성되었고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방문한 자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하에 상인들로 하여금 성전에서 장사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이득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당시 성전에서 팔던 비둘기 한 쌍의 값은 시중가의 80배나 되었고 그 이득 가운데 상당 부분이 제사장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드리도록 허용한 비둘기 제사 제도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신 곳은 옹벽의 신축으로 과거보다 그 넓이가 배로 넓어진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곳에 시장이 개설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전 예배를 위해 장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여행 온 이방인들은 장사꾼으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대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4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돼 있다. 그런데 너희가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기록돼 있다는 현재 완료형은 과거 기록되었던 이사야서와 예레미야 말씀이 현재 예수님에 의해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란 뜻은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의 주인 되심과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를 나누는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눈물은 오늘날 교회의 눈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고통 앞에 진리를 무시하다 화를 당하는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으로 애통해 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거부하는 세상을 향한 애통과 통곡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실은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평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평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외식과 외형의 화려함만을 유지했던 유대교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집을 청결하게 하신 후 그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있을 때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자신을 보고 애통하고 통곡하는 회개가 나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방문을 받고 청결해지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